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배우 신성일 씨가 세상을 떴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번 태어나면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 하늘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이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재물과 보물을 관리하는 방법이 오늘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날은 재물과 보물을 은행이나 금고에 보관을 하지만은 옛날에는 은행도 없고 금고도 없었기 때문에 보물을 항아리 속에 넣어서 땅 속에 묻어 보관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땅을 파고 깊게 묻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보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청난 보화를 땅속에 묻었는데 그만 전쟁이 났습니다. 난리가 나는 동안에 그 주인이 죽었거나 포로가 되어 멀리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영영 돌아오지 아니하게 되었을 경우 그 감추어진 보화가 수십 년 또는 수백 년간 땅속에 묻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에게 의하여 발견이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그런 소작인인 것 같습니다. 이 소작인이 밭을 갈다가 땡그랑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땅속을 파보았는데 그 땅속에 엄청난 보화가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른 묻어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그 보물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밭에 감추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잘 알 수가 없고 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잘 알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천국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천국의 비밀을 너희들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고 또 역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지 앞으로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에덴에 있는 생명과 그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생명과를 감추어 두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 우리들도 역시 아담의 후손들이죠.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감추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담의 후손들로서 예수께서 전해주신 천국의 말씀을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를 따먹고 죄인으로서 영생할까봐 그 죄인들에게 생명과를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떠나자 그의 마음에 누가 찾아오게 되었느냐? 그의 마음에 사탄이 그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뿌려진 천국의 말씀을 빼앗아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혀 천국을 깨닫는 기회를
같이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에서 감추어져 있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알려지고 드러나게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정언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패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그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코카콜라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코카콜라는 그 코카콜라를 알리기 위하여 광고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카콜라에서는 소비자를 세 부류로 그렇게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음료수를 먹을 때 뭘 먹을까? 콜라, 사이다, 한타, 그렇게 갈등하는 소비자입니다. 세 번째는 아예 콜라를 먹지 않거나 탄산 음료를 좋아하지 않는 소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카콜라 회사의 주 광고의 타겟은 누구냐 하면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뭘 먹을까 갈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광고를 통하여 그 사람들이 음료수를 마실 때에 자기도 모르게 콜라를 먹도록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누가 저절로 떠올라야 되느냐?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떠오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살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생에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바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인을 늘 마음에 모시고 그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먹고 병 고침은 받으면서도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은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발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페니실린 압니까? 페니실린은 세균으로 발생한 병을 치료하는 항생제입니다.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상처가 났을 때에 소독하는 것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상처가 나도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까지의 우리 사람의 수명은 평균 50세 정도밖에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니실린의 발견은 인류에게 그만큼 큰 의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페니실린을 누가 발견했느냐?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가 발견한 페니실린은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의 연구실은 매우 열악하고 협소했습니다. 창문의 유리창은 깨어져서 바람과 먼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 연구실에서 곰팡이에 대한 연구에 몰입을 했는데 어느 날 깨진 창문을 통해 날아온 곰팡이의 포자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곰팡이에 페니실린 원료가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토대로 하여 바로 우리 인류의 숙제인 수명을 50세에서 80세로 끌어들이는 그런 놀라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디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밭에 감춰져 있으므로 오직 믿음으로만 발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 보화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천국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절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의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에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이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눈을 잣대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항상 썩어질 세상 의식주와 양식만을 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923년 시카고에 있는 한 호텔에서 그 당시 미국 최고의 갑부 7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소식이 바로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7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 재산을 다 합치면 미국의 국고를 능가하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한 기자가 그들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추적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카네기 강철 회사의 후계자로서 강철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스웰은 무일푼의 거지가 되어 25년 후에 죽었습니다. 밀농사로 거부가 된 사업가 알서 커튼은 파산하여 모든 것을 잃고 고독하게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뉴욕은행의 총재였던 리처드 히트니는 감옥에서 쓸쓸히 그의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냈던 엘버트 홀은 감옥에서 이제 막 풀려나와서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리버모아는 웰스 포리터의 회장이고 또 리온 프레이저는 국제은행의 총재였는데 두 사람 다 망해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반 크루저, 그 사람은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지만은 자살 미수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답니다. 1923년 당시에 미국을 흔들 만한 7명의 재산가들이 불과 25년이 지난 이후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는 것 같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 만능주의가 가져온 것은 결국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반드시 우리 마음을 통한 믿음의 렌즈를 낀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믿음의 렌즈를 낀 그 눈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에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영주처를 마련케 하여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인생 마지막 밤모섬의 유배에 갔을 때 성령에 이끌려 천국을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그는 그 당시의 보석들을 이용해서 천국을 설명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에 그의 성곽은 대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대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욕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신기한 보석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12진주문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의 문 하나하나가 진주 보석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조용히 파묻어 놓고 돌아온 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천국을 발견했는데 왜 기쁨이 없겠습니까? 바로 천국은 평강과 기쁨을 주는 곳입니다. 셋째로 천국은 그 천국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희생을 지불해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67년 4월 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재정이 고갈된 러시아는
4억 6,300만 평 넓이의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 현재의 환율로 72억을 받고 미국에게 팔았습니다. 땅 한 평당 6.5원을 주고 판 셈입니다. 눈 덮인 알래스카를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황폐한 불모지에서 모피아 천년 강산 그리고 풍부한 어장을 보았습니다. 부활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알래스카에서 1929년 큰 금강이 발견되었고 바다 표범, 담비, 밍크 등 모피들을 풍부하게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68년에는 96억 배럴 1.5리터들이 페트병으로 1조 175억 3,600만 개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의 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알래스카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에 땅을 치고 통보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가치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행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자신이 일평생 벌어놓은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하더라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과 실력과 배우는 우리의 믿음으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족을 다 버리는 희생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섰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다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는 희생을 지불하고 주님의 일터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1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가그에 중생되지 못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후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요세퍼서의 교회사 기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순교일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에게 칼로 목이 잘려 순교했고, 베드로는 네로 황제에 박힐 때 로마에서 십자가의 끄꿀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터키의 부르기아에서 기둥에 매달려 순교했고,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전쟁용 무기에 난도질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동생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인도와 아르메니아에서 잔인하게 폭행당한 후 산채로 껍질 벗겨 죽었고, 도마는 동인도의 코로만델에서 죽창에 찔려 죽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창끝이 2 가닥 달린 마늘창으로 암살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티나, 이집트,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누군가 성전 높은 탑에서 아래로 던져진 후에 그가 죽지 않자 군중들에게 맞아 죽었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이집트에서 영국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썼으며 AD 74년에 영국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은 펄펄 끓는 기름에 던져졌으나 기적적으로 구출된 후에 반모 섬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고, 가룟 유다 대신 예수님의 12제자로 뽑힌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 팔매질을 당한 후 목이 잘려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과 같이 천국을 위하여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여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실력과 대우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